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화위복의 하나님. 제목만 들어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화위복,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 좀 적은데 여러분, 화가 복이 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전화위복. 그 하나님 다시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전화위복. 화를 복으로 바꾼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너무 많이 들으셨죠? 세옹지마. 잘 아시지만 한 노인이 저 변방에 살고 있는데 호족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바로 접한 그 국경에 살고 있는데 어렵게 외아들하고 말 한 마리를 키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말이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찾으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안 됐다고 한 마리밖에 없는 말, 그 전 재산인데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글쎄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근데 며칠 후에 말입니다, 그 도망간 말이 저 북방에 가서 말 30마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왔어요. 뭐 박수까지 치시네. 너무 좋았어요. 복입니까? 화입니까? 아니, 말 한 마리 잃어버려서 화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저 적군 호군에 가서 말 몇 마리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이야 참 복 받았다고, 어떻게 이런 복을 받냐고, 어떻게 이런 복을 받냐고. 근데 노인이 하는 얘기가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근데 며칠 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화입니까? 복입니까? 또 화를 당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넌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얘기가 글쎄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호족은 강한 나라인데 이 호족이 쳐들어와서 그만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젊은이들이 다 군대 잡혀가는데 자기 아들만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를 안 가는 거야. 군대 나간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만 살아남아. 그때 나온 말이 세옹지마.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생사화복,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화를 당했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전부가 아닐 거라는 거죠. 분명히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화위복,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28절, 로마서 8장 28절은 암송하는 말인데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암송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죄를 졌다 할지라도 책망은 하시지만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 현대인 성경에는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다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나쁜 일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화가 복이 된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잘 안 되는 것이 된다는 말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이 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전화위복, 화가 복이 된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크라이스, 위기가 찬스. 여러분에게 오늘 실패가 다시 성공의 기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지금 살아가는 문제, 경제의 문제, 사업하는 분들은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지금 큰 위기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엄청난 오늘 우리는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느껴지시나요?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제목을 생각하게 된 것은 지난 한 주에 우리 교회 유방암 수술한 분이 3분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 명단을 찾아봤더니 20명이나 돼요. 이야, 참 왜 이 건강에 이런 위기들이 찾아오고 있을까? 근데 또 죄송하지만 그 암 걸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착한 분들이에요. 나도 안 걸렸는데 나도 착한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저를 찾아와서 기도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가슴이 아픈 거는 그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막 그런 물론 못해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그냥 정말 순수한 분들이야. 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저들의 이 아픔과 고통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신영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또한 방송을 듣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전화위복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인생 속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전화위복, 위기지만 복으로 바꾸는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화가 미치는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제일 첫째가 뭐냐면 죄로 인한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화가 왔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병들게 되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란 말이다. 삼손, 히스기야, 다윗, 니느웨,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사람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삼손이 누굽니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했지만 택한 자들 가운데도 특별히 택한 자, 그게 나실인이에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했는데, 여러분, 이방 여자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삼손이 그만 그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삼손이 데릴라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았어요. 화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삼손이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볼 때가 많아요. 삼손이 죄를 짓고 블레셋에서 잡혀갈 때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노줄에 잡혀서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간 후에 큰 맷돌은, 짐승이나 끄는 맷돌을, 삼손이 힘이 세니까 그 삼손이 그 맷돌을 눈 빠진 상태로 도는, 정말 죄로 인해서 삼손은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버리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 삼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있다 한다면 삼손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전화위복, 지금 블레셋에 끌려가 눈이 빠지고 그리고 비참한 삼손이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루는 삼손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마지막 이 적군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큰 궁전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두 기둥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죽은 자들이 적군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이 잘못하지만, 그래서 심판하시지만, 화를 내리시지만, 그러나 돌아서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히스기야 왕도, 니느웨 백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요. 우리 다윗 참 좋아하는데,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데,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폭력자입니다. 요새 성폭력하면요, 성범죄자들은요, 사회에서 살아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악한 죄, 그 죄만 졌습니까? 비겁하게 그 남편 우리아, 자기 앞에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인 이런
고약한 다윗,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을 향해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화가 됐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다윗도 역시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화가 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한 화라 할지라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전화위복, 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가 죄로 인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아픔이 죄로 인한 것입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자존심 버리고 우리의 지식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전화위복에 하나님을 통해서 화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가 임하고 그 화 속에서도 회개하면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시험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그런 청년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요셉이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죠.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매일 보디발의 아내가 그 어린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은 그 유혹 속에서도 삼손과 달랐습니다.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하십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화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화입니까? 복입니까?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민족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게 하셔서 화가 되게 하셔서 정말 고통스럽게 종으로 끌려가고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감옥에 가고 고통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민족을 살렸고 가족을 살렸단 말이죠. 바로 여러분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오묘한 타임, 하나님의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계산하시고요 정확한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셈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에스더를 보면서 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르드게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를 위해서 왕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하만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왕이 불러야 가는데 안 부른 지 40일이 지났어요. 그냥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 유명한 고백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에스더가 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전화위복의 하나님. 죽는 겁니다. 부르지 않는데 나오면 그때 관습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얼마나 예쁜지, 에스더가 나오니까 왕이 너무 반해서 뭐라고 말한 거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 뭐든지 내게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소설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하만도 부르고 왕도 부르고 그리고 하만의 이야기를 탁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도 났지만 걱정이 돼. 왜? 하만이라는 이 종은 왕의 신복입니다. 근데 하만이 이렇게 했으니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만을 죽일 수도 없고 에스더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문 밖으로 나갔어요. 이거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문 밖으로 나가니까 하만이 에스더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생명만 살려달라고. 밖에 나갔던 왕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하만이 내 아내를 강간하네? 그렇게 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만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게 불임절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역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게 화를 복으로 바꾸고 이스라엘의 에스더의 그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를 복으로 바꾸셨고 요셉을 통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셨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산 자들은 변화돼서 영광의 날을 맞이할 것인데 마지막 그날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불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에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저희들은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믿는 자들은 다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전의 날. 성경을 시간이 가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계시록 21장 3절 8절인데 잠깐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계시록 21장 끝절에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불못에 간다고 하니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나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날이 온다고 하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역전케 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우리가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느냐,
제일 첫째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병이 들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을 때, 야,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구나. 사람이 강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누가 대적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고요.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줌의 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28절에 오늘 주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택함.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를 선택하셨다는,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한다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도록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화가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전화위복의 하나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옵니다. 그러나 전화위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화에서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3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냐면, 우리를 통하여 3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마지막, 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까요? 왜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의로워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 하나 했다고 의로운 겁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의로운 겁니까?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아직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대속을 받은 의롭게 여겨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화위복,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주신지 아십니까? 왜 재물을 주신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신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전화 위복,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복으로 바꿔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재물을 주신 게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재물 주신 거 복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여러분, 예배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뭐 예배에 여러분 비대면으로 못 오실 수도 있고 또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위기 속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화가 아니라 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화에서 복으로 바꿔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시죠. 다 하나님의, 아까도 찬송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기도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주님의 뜻이야, 기도하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우리 그런 말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하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같이 들립니다.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어, 기도하자. 매우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말같이 들릴 때가 많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기도하자, 기도할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이 암 걸렸다고 기도 부탁하니까, 그래, 내가 기도할게.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기도할게 말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저는 좋은 말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해야지.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전화위복,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 신현의 성도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엊그제 우리 본죽
대표되시는 최복기 권사님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옛날 간증을 안 하시고 근래에 있던 반주하셔도 괜찮아요. 근래에 간증을 하셔 은혜를 받았어요. 5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정말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그런데 이 기독교 기업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다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느낀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가운데 5년의 그 고통이면 웬만한 사업은 다 무너졌을 텐데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화위복,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